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4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48절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36절부터는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서 한편은 이쪽에서 본 거, 한편은 저쪽에서 본 건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뒤에 있는 몇 절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35절까지만 넘겨주십시오. 17절 먼저 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자손을 치러 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바든과 싸우리까 말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희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대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각지 기브아에서 전을 외치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미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처음으로 얻었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꾀하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과 만민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자손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 빼는 죄였더라. 예. 뒤에 나와 있는 36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이 시작됐죠. 전체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 내용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윗과 압살롬 같은 경우도 서로 내전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집도 7년 동안 싸웠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7년간 두 집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전이 여러 군데 일어나는데 그 내전들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내전이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전입니다. 이게 파괴적인 것은 한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족 위기에 처해진 것도 문제지만 여기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 단번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세 번의 전투에 보게 되면 처음에 앞에 두 개는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만 이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쟁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왜 성공했는지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도 굉장히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사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코다의 핵심은 이제 레위인의 첩이 험한 일 당해가지고 부도덕한 일로 죽음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성적인 타락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세 차례에 관해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는데 패하게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세 번의 전쟁을 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왜 두 번은 실패를 하고 마지막 한 번은 성공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는 해요.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지금도 뭐 미국에 전쟁하고 있지만 전쟁하면서 다들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이 될 만해야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야 돼요. 이게 진짜인데 이 사사기의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들어가기 전에 이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40만이 베냐민 자손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만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은 베냐민 자손들은 26,700명이 모여 있습니다. 26,700명 대 40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사람들의 실수가 있는데 뭐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싸워야 되느냐도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와서 싸울까요? 요거 하나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 다 결정을 해놓고 자기들 스스로 다 플랜을 세워놓은 다음에 사실 거기 11지파가 모였잖아요. 11지파가 모였는데 40만이나 모였는데 앞에 26,000명이 모였어. 그 전쟁에서 가서 싸울 때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근데 항상 어느 지파들이 싸웠냐 하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랑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먼저 나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자의 명분과 누가 이스라엘의 장자인가에 관해서 이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에브라임과 이 유다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전쟁이 발단이 됐던 그 레위인의 첩 사건에 그 첩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출신지가 유다 족속인 거야. 그리고 이 레위인은 어디 살았냐 하게 되면 레위인이긴 하지만 어디 살았냐 하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에브라임이고 여자는 유다니까 가뜩이나 경쟁하고 있는 두 지파 모두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다 준비돼가지고 나가 싸우려고 그랬는데 두 지파가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를 갖다가 뭐 했겠어요?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물어본 거야. 전쟁을 해도 되는지, 이 전쟁이 의로운 전쟁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 처리하는 겸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답을 안 주시면 이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출 텐데
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가 먼저 갈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해요. 무려 22,000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불의한 기도, 온전하지 않은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셨을까?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대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삭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린 문제잖아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잘 보게 되면 성경의 곳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응답을 하시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온전하지 않은 대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대답을 안 받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 즉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하는 걸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도 잘 보게 되면 내가 결정 다 해놨어. 그리고 내가 방법도 다 정해놨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거 결정적으로 이걸 오늘 해? 내일 해?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야, 너 결정 다 해놓고 물어보는데 뭐하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도, 그리고 저희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저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게 주님께서는 잠언 3장에도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던 시편 37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기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해, 이 전적으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경외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긴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전부를 다 맡기지 않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미진하고 모자란 것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몸으로 채워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것들을 대해서 이 시기에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의 구절을 갖다가 한국의 유명한 그 드라마 작가가 차용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아주 큰 유행어를 만들었죠.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그 부모들한테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누구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런 바람에 애들이 좋은 대학은 갈지 모르지만 애들이 망가지죠. 잘못된 것들에 신뢰를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망가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우리 이웃 중에 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잘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누가 가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나와 있는 이때에 앞에 붙어 있는 이 17절이 의미심장해요. 앞에 17절에 뭐가 붙어 있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뭐예요? 40만.
이 40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인 겁니다. 당연히 26,700명보다 40만이 훨씬 크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40만이 이기는 전쟁인 거야. 이 사람들이 긴장이 없어.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이 전쟁이 어떻게 불의한 전쟁인지 의로운 전쟁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이길 전쟁이니까 결론을 다 내놓고 누가 명예를 차지할 건가에 관해서 주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자는 이런 기도와 이런 방향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늘 지금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결정 내놓고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한테 이제 메이크업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패망밖에 없죠.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회개가 있긴 있어요. 회개가 있는데, 이때도 주님께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하니 라고 나옵니다. 내가 라고 해요. 내가.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묘하죠. 단어 선택이 굉장히 묘한데, 여기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내가 자체가 앞에 나와 있는 22절을 수식을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먼저 이미 스스로 용기를 냈어. 그런 다음에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전열을 갖추었다는 전쟁 준비를 끝내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이미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쟁 준비를 다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거야. 이 사람들은 전쟁할 마음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또 물어본 거죠. 그렇게 되면 저기 울면서 기도한 것은 신실한 기도예요? 아니면 거칠의 기도예요? 이 부분을 이제 사사기의 기자가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 얘들의 문제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세밀하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기도처럼 엉망진창으로 하는 기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오래 믿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오늘 이사해요, 내일 이사해요, 이런 거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기도가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울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신실해 보여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것도 저물도록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하게 보이죠. 그런데 내 눈물은 나오고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몸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거짓된 금식을 하는지 이거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신 것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자기들 금식한다고 티내며 금식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다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그들의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왜?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낮아진 마음이 없고 교만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겉모양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밤이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열심히 울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스스로 용기를 낸 상태야. 마음이 이미 결정됐어. 그리고 가서 몸도 준비를 다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하러 울면서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다 대입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선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장은 누굽니까? 또 제 인생의 선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좋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잘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라고 다 고백을 하는데, 그 배의 키를 안 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선장이니까 선장이 가자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데,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는 내가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하게 보여. 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니까 참 대단한 존재야라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게 되게 되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인생의 키의 방향은 내가 붙잡고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아요. 주님이 야 너 잠깐 비켜봐, 너 이 길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암초에 부딪혀하고 나가봐 라고 옆에서 미루셔도 아닙니다. 꼭 붙잡고, 주님 내가 알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잘 알지 하면서 그거 꼭 붙잡고 그대로 가려고 하죠. 저들도 교만해요. 22,000명이 죽었지만 아직 37만 8천 명이 남았거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전쟁에서 싸워도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울면서 회개하는 모양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안 말리세요. 여기 나온 답이 뭡니까? 사울이 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주님이 너네 다 결정해놨는데 나한테 왜 물어봐?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머리를 비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주관과 내 결정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걷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중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몇몇 차례 중요한 순간에는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나의 인생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때에는요,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아버지도 다 알아요. 왜 하시는 건지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키를 놓으세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거든요. 키를 놓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린 지금 그런 자세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의 모양은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미 스스로 용기를 내고 이미 줄 맞춰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다 해놓은, 자신의 방법을 다 결정해놓은 사람들이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그러니 전쟁에서 또 패합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은 겁니다. 두 차례 전투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22,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 합해 가지고 도합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4만 명이라 그러니까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감각이 별로 없으실 수 있는데 40만 중에 4만이면 10%예요. 10명 중 하나가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부대에 큰 이제 타격이 옵니다. 우리가 전멸했다, 어느 부대가 전멸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100명의 부대가 전멸했다 그러게 되면 100명 모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장에서는요 그 부대가 40%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면 전멸 판정을 해가지고 부대를 해산해서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 10% 정도 되게 되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이제 해요. 이제 총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에도 이런데 저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칼질하던 시대잖아요. 칼질하던 시대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딱 붙었는데 26,000명이랑 40만이 붙었는데 딱 붙었는데 이쪽만 4만 명이 엎어졌어. 그럼 이쪽에 이 사람들이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태가 심각한 거죠.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게 되면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이제야 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냐게 되면 그 전까지는 전장터 앞에서 줄 맞춰 놓고 마치 우리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식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밥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 번째 가서야 이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갔어요. 이 베델에 올라갔다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베델에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에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큰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서 묻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안 했잖아. 이 사람들이 두 번 실패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죄 씻음의 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28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앞에 둘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렇죠. 저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 때에 베델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나오고 번제와 화목제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언약궤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하고 두 번째는 밤새 저물도록 울기까지 했지만은 사실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흘러가듯이 형식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냥 잠깐 하는 기도 이런 정도였던 건데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물음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리까? 앞에서는 내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싸우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겸손한 단어가 된 거예요. 결정해놓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 전쟁이 바른 전쟁입니까?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고 베냐민을 이겼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여기 좀 넓게 보게 되면, 개인으로 그렇지만 넓게 봐서 교회나 국가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잘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낸 다음에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그래야 이 일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대답해 주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베냐민 지파가 집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빨간 거는 이스라엘이고 파란 거는 이제 베냐민이에요. 기브아를 중심으로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가 여기 베델 앞에, 여기 초장이라 그랬는데 이 기브아 들판, 남아와 이 기브아 앞에 있는 이 초장에서 싸웁니다. 두 번을 싸우는데 두 번 졌죠. 첫 번째는 22,000, 그리고 두 번째는 18,000이 일방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 만 명을 몰래 돌아가지고 이 기브아 뒤편에다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쟁을 해요. 세 번째 전쟁을 하는데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나왔는데 또 진짜 지는 것처럼 이렇게 후퇴를 한 거야. 30명 정도 죽으면서 후퇴를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땡긴 거죠. 땡긴 다음에 여기서 뒤돌아가지고 이 게바 근처에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싸우는 동안에 이쪽에 뒤로 돌아가서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기브아 성을 쳐가지고 이 성을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돌아가서 거기에다 불을 지릅니다.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라는 40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기브아 성을 만 명이 돌아가가지고 바깥에 나와 다 싸우니까 안에 여자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 애들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제서야 여기까지 쫓아갔던 베냐민 자손들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깨닫는데 이미 늦었죠. 여기 있던 만 명이 뒤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포위했어요. 포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도망가는 동안에 2,000명이, 여기 도망가면서 2,000명이 이제 더 죽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해가지고 25,000명 정도가 이제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처음 시작할 때 26,700명이었는데 25,000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남은 겁니까? 이제 1,700명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이 1,700명 중에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제 실종된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600명 정도가 광야의 림몬바위까지 가가지고 거기 숨어있어요. 600명 정도만 생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합하면은 한 26,000명 정도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붙여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함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43절에 서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적하며 그 쉬는 곳을 짓밟음에,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조금 숨 돌리고 이제 쉬면, 같은 민족이잖아. 아무리 잘못했어도 같은 민족이니까 좀 적당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추적할 쉬는 곳에서 짓밟음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씨를 말리려 그런 거야.
그래서 몇 차례 쫓아다녀가지고 28,000명이 죽고, 이 4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라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또 급하게 뒤에 따라가면서 기돔에서 또 2,000명을, 그래서 쫓아가면서 도합 7,000명을 죽인 거예요. 전장터에서 18,000명 쫓아가면서 7,000명을 죽인 거죠. 그래서 도합 2,800명이 25,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너무 심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씨를 말렸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여기 47절 48절을 같이 봅니다. 48절만 보죠. 48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해는 가.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친척이고, 누군가는 나의 아들이고, 누군가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삼촌이었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기고 났는데, 전쟁터에 이기고 났으니까 그 감정을 풀기 위해 가지고 좀 격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베냐민이잖아. 다른 이민족도 아니고 같은 형제인데, 형제를 쫓아가 가지고 씨를 말릴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이라는데, 여기 만나는 자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여기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남자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노약자, 그러니까 노인들과 아직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불의한 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들도 불의한 일을 행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저기 유튜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잘 읽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시작이 의로운 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멈출 때를 알고 적당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비석을 세우던 사무엘의 에베네셀 정신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그거 잘하는데,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뭔가 결단을 내야 되잖아. 그거 보게 되면 우리 민족성이 이스라엘 민족성이랑 비슷해. 다른 적당히 안 하고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옛날에 30년 전쟁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라드 3세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 성을 쳤어요. 비텔스베르그라는 성을 쳤는데, 거기 성을 쳤는데 이겼죠. 아무래도 황제가 군대가 많으니까 성 하나가 견디지 못해서 졌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성에다 폭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대항한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이겠지만 나는 신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살려주겠다고, 여자들에게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내일까지 너희들이 등에 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성을 나오게 되면 이 성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이제 다 내일쯤 돼가지고 이제 몸에 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지고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 뭘 지고 나가겠습니까? 예? 식량? 금은 폐물? 아마 황제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들이 이 겨울을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될 양식들과 폐물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참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여자들이 성을 나오면서 다 자기 남편들을 등에 업고 나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편들을 등에 업고 나온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제 황제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너의 등에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것만 들고 나온 거죠. 황제가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다가 껄껄껄껄 웃었어요. 껄껄껄껄 웃고 그래 다 살려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을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 읽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봤는데 딱 그게 눈에 꽂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정신이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우리가 긍휼로 사는 존재 아니겠어요? 콜라드 3세가 카톨릭 황제이긴 했지만은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었고 그 여자들이 지혜를 내가지고 사실은 황제를 조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참 그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다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지,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기도를 하는지, 두 번째는 멈출 줄을 아는지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께서 너 내가 한 가지만 들고 나오게 해줄게 그럴 때 남편을 꼭 들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편들뿐만 아니라 그 성 자체도 자신들의 생업 자체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주님께 자그마한 것 하나 물어보던가 또는 묻는 척을 하면서 결국 내 인생의 키는 내가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든가 하나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고 올라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실패 끝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제대로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실패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이들처럼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이심을 알고 처음 시작부터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취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만큼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적당히 멈출 줄 아는 지혜 또한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긍휼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땅의 위정자들도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이 인생의 배에 키를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